우리는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교회로 초청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교회를 나오든 말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는 것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도 그 사람이 교회 나오게 하고 성도들과의 모임에 연결해주고 다락방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더 구원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그리고 신자들과 교제를 갖기 시작하면은 그는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듣고서도 계속해서 관계 속에서 관심과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교회에 가보자 하고 또 다락방에도 초청하고 또 이응 카페에도 초청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 때도 또 초청하고 또 행복축제에 또 좋은 강사님들 오시고 또 게스트들 있으니까 초청하고,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밝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복음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공격은 교회를 향한 공격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교회를 시원찮게 여기게 하고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무시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비난당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한 전도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와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를 앞에 두고 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 프라이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아주 시급한 일입니다. 오늘 중요한 초점은 이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문인데 그 내용은 성도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기도 제목인데 17절과 19절 하반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자, 그러면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결국은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가를 성도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이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계시하는 이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쓰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네, 그 뜻의 비밀을 사도들이 알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 3,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도가.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와 같이 비밀을 깨닫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본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로마서 10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지식을 몰라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자꾸 뭘 좀 알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소식을 우리에게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여기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이 어렵다고 하지만 1차적으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계시로 이걸 알아서 기록하게 해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이걸 깨닫게 하는 교사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면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자만 하면은, 왜 이걸 모르냐면은 깨닫고자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오늘 목사님 복잡한 얘기 또 하시려고 그러구나. 잠을 자자. 그러지 말고 저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다니는 교회, 매주 나오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뭐냐면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네, 여러분,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부른 거예요. 이거야! 여러분의 이름을 팍 부르고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벌떡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게 부르심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뭔가? 왜 부르셨나? 그게 바로 나 하나 그냥 잘 믿고 천당 가라고 부르신 건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 이렇게 막 별을 보면서 어떤 꿈과 소망을 갖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브라함이 바란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민족이에요.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래서 그는 히브리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을 성을 바랐음이라. 네, 여기 성은 바로 이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이게 영어로 번역한 게 시티입니다. 시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슨 한적한 초원에 뭐 절처럼 분위기 좋은 곳에 예배당 하나 서 있고 혼자서 가서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는 그런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하는 도시 말이에요. 저희가 이 교회 예배당 수지에 있을 때 건축 부지를 찾을 때 장로님들하고 40여 곳을 쫓아다녔어요. 특별히 어디로 많이 갔는지 아세요? 아주 이 산의 정원 전원이 있는 넓은 푸른 초장이 있는 그런 곳을 수없이 찾아다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셔서 이 도시 한복판. 그런데 저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성경은 본문 볼수록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 도시구나.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도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백성 말이에요. 백성. 또 두 번째는 보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아끼고 보호하고 꿈꾸고 또 그런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동시에 교회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상속받을 것. 이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임과 동시에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할 때에 그 천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실망스럽다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면 마음속에 천국의 아름다움은 무슨 굉장히 신비스러운 경관, 막 천사들이 날아가고 막 구름 타고 다니고 뭐 금은 보석 뭐 찬란하고,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만 사람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무슨 강이나 호수의 뷰가 보이는 아름다운 집에 살고 계십니까? 물론 좋죠. 그러나 여러분, 뭐 그게 처음에는 그게 좋지만 나중에는 아마 뭐 다 그게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설사 그런 집이 아니어도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아름다운 집이지.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막 찬란하고 막 영광스러운 막 광경이 있고 이거를 한 100년, 1000년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막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빛난 모습으로 변화된 수많은 성도들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실감이 좀 안 나죠. 왜냐하면 어떤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가기도 싫고, 아니 이런 교회가 우리가 장차받을 기업이라고, 아니 내가 별로 탑딱찮게 되는 전양반도 천국에서 계속 만난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별로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기업의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할 것이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흠이 많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안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막내가 입시생 때 9월 모평을 막 망쳤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당시에 오빠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또 언니는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애들한테 가족에다 톡을 보낸 겁니다. 지금 시온이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말이야, 저한테 뭐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던 그 아들이 대뜸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빠도 9월 모평 망쳤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잘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울던 애가 결국은 웃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또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한테 페이스톡으로. 그래가지고 또 언니가 막 괜찮다. 뭐 언니는 더 못했다.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결국 울음을 그치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랑 이제 식사를 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가족이 너무나 행복하대요. 언니 오빠가 있는 게 너무 좋대요. 사실 맨날 언니 오빠랑 싸우고 울고 언니 오빠한테 더 터져갖고 울고 막 이러던 애였는데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얘들이 제가 언제도 얘기 좀 얼마나 싸웠는지, 제가 얘네들한테 니네 오늘 안 싸우면 10,000원씩 준다. 근데 얘네들은 한 번도 10,000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싸웠냔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쩌다가 한 번 모이면 얼마나 좋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애 셋 낳기를 진짜 잘했다.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로 친구가 돼서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가. 그 애를 하나만 낳으신 분들은 또 낳으셔야 돼요, 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 여러분, 이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특별히 성경에 소가 없으면 이 구유가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번거로운 게 많아요. 애들 키우느라고 번거로운 거 많아요. 교인들도 번거로운 거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키우면, 열심히 우리 교사들, 순자님들 우리 다 합해서 열심히 키우면, 여러분, 이 변화된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의 천국이에요. 우리의 가족이고.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저 그냥 한두 명 모여갖고 조용히 저 절터 같은 그 교회 가서 조용히, 이게 주님의 꿈이겠습니까? 천국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이 변화돼서 아름다운 하나하나의 보석처럼 자기만의 빛깔을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사람을 만나도 아름답고 저 사람을 만나도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 진짜 천국의 영광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을 장차 여러분이 얻고 싶으면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내가 그 교회에 뭐 등록하면 돼요. 어느 교회가 유명하다더라, 어느 교회가 뭐 좋다더라 그러면서 등록하면 돼요. 내가 선택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 천국의 이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변화된 이 백성, 이것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으려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먼저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의 몸된 지체로서 이곳에서 성장할 때 장차 그 나라가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이런저런 교회 뭐 욕을 먹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를 시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막 등한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투자를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기업이 참 유망해요. 근데 아직 작아요. 투자할까 말까 그랬는데 에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 기업이 애플처럼 아마 아마존처럼 막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같이 어마어마한 인류 기업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투자했어야 됐는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게 지금 내 삶을 주고 여기서 투자해야 되는, 그들이 그걸 기업으로 얻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익수스라고 하는 이 영어로 하면 strength입니다. 힘의 위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크라투스인데 이건 power, migh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고 하면 베푸신 능력, 이것도 두나미스, 이게 파워라고 하는, 다 비슷비슷한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크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광을 이루는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뭐 저절로 되나요? 아니, 한 가정의 아이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 형제 우애하는 아이로 자라는 게 저절로 되나요? 부모님의 피와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되는 이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에버랜드, 디즈니랜드 같은 그 정말 영광이 찬란한 놀이동산이 이게 저절로 거기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후에 엄청난 기업의 파워가,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경관 속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런 좋은 주택에서, 주택들이 절비한 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어느 나라를 보세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 엄청난 나라의 파워가 그걸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면적으로, 또 내면 깊은 곳에서 참된 평화와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은 또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기에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이 소망으로 주시고 장차 변화될 영광을 이루는 엄청난 능력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수천 년 동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오신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오늘의 중요한 본문은 이 능력으로 초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 교회의 베푼 능력이 뭘까? 자, 그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 머리에 계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다. 자, 이걸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 베푸신 능력이 이제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한 줄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하면은, 그 능력, 교회 안에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신 능력이고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능력의 요약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을 부활 승천시키사 만물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능력. 네. 자,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시켜서 앉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들 앞에 그 무릎 발 아래 통치자로 서게 하신 것도, 그리고 모든 만물의 머리로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져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첫째로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그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은 에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부르다,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걸, 레시아는 이제 부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것을 이렇게 어디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부터 불렀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불렀어요. 마귀의 압제 아래로부터 불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를 불러내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시민권이 거기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교회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은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는데, 2장에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그것이 2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래서 자 19절 보면 이게 이제 교회 얘기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도대체 이놈 목사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딱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짧은 말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설명할 때 여러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지난 2주간 동안 로마서를 새벽에 나오세요. 그 열심히 가르친 겁니다. 그걸 다 들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와. 아,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 말이지.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요. 뭐 어떡하라고요, 날더러. 그러면 맨날 이거 안 가르쳐야 돼요?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요, 저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거, 예수님 머리니까 몸. 그래서 자 23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교회가 그의 몸이니 그의 충만합니다. 자, 그 얘기죠. 그의 충만합니다. 여러분, 머리는 다 몸의 모든 신경, 세포 모든 것과 연결해 갖고 이 머리가 몸의 모든 걸 다 지배합니다. 그것이 이제 충만한 거니까 몸의 구석구석에 다 머리가 충만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에게 다 연결돼, 여러분 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충만해요.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하자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며 세상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만물의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요. 그분의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뭔가? 여기 첫째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의 생명을 덧입히신 능력이 지금 예수님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도덕적인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교화하는 곳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교회는 새 생명을 낳는 곳이죠. 새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거듭나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냥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어느 날 여기서 거듭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슨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능력입니다. 20절 하반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인데, 거기 밑에 모든 그 이름 위에 뛰어났다고 하면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또 뭐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1차적으로 의미하죠. 이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잡고 통치하고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에 굴복함으로써 지금 이 세상을 어그러뜨리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발로 밟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바로 악을 이기는 권세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봤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단지 죄를 지은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시고 그냥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가운데 육신을 못 박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죄를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에베소서 뒤에 가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존재로, 세상 가운데 빛된 존재로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주신 능력은 뭘까요? 죄에 빠져서 방탕하게 살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삶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고 심지어 목회자가 세상의 일반 상식적인 윤리 기준에 비춰봐도 너무 더럽고 추잡한 일에 연루가 돼서 욕을 먹는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볼 때 뭐 진짜 실감이 안 나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과정 속에 있고 늘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아래 있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통, 사람의 가르침,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 거센 세상의 도전 앞에서 다 쇠퇴해버립니다. 종교화되고 타락한 교회들, 저 로마 카톨릭처럼 말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의 머리에서 떨어져서 인간의 이 죄와 탐욕으로 달려가고 있는 교회들은 쉼없이 쇠퇴하지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계속 세워지는 것이고 계속 갱신되는 것이고 생명력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세요. 날마다 변화의 간증들이 줄을 잇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편에서는 머리에서 떨어져서 그냥 세상과 짝하여 쇠퇴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쉼없이 주님의 머리 안에서 변화돼서 간증을 하고 변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우리가 교회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백성으로 머리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이런 새로운 물결로 이런 이 구습의 물결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몇몇 교회 그런 것 가지고 말이죠. 무슨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마귀의 작전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자, 여기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먼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교회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뭐라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머리로 삼으셨다는 건 단순히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여기 보면은 그분이 누구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봤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이 통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이 서로 싸우고 이기적으로 물어뜯고 약육강식의 짐승의 세상에서 서로가 자기 위치에 맞게 조화롭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평화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자 어린 양이 뛰도는 그 아름다운 세상. 자,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머리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다스릴 때에 나타날 바로 그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세상을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현재 장차 모든 세상을 충만케 하실 그분이 지금 충만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한 게 뭘까? 그걸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손, 발, 머리, 눈, 코, 입, 귀뿐 아니라 심장, 폐,
위장, 간장, 모든 내장들이 다 다른 것들, 전부 다른 지체와 장기들이 합쳐져서 자기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머리에 연결돼서 다양한 그것들이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며 철저히 서로서로를 위하며 함께 몸을 스스로 세워가고 있잖아요. 이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충만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부 각각 다른 기질과 성품과 이런 분들이 모였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이제 나오지만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정말 이 철천지원수 하나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진짜 저 사람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차이, 무슨 뭐 지역적 차이, 여러 뭐 남녀노소, 신분, 고하, 뭐 이런 여러 가지 빈부귀천의 모든 세상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한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루는 이 엄청난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머리이신 그분이, 장차 모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실 그분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돼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 열방, 인종, 모든 다양한 백성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세우려고 재정적으로 헌금하고 섬기고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이 어디 있으며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모이고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중에도 모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이에요. 이것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세상에 이런 모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어떤 인간이 그런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다 무엇인가? 자기가 거기서 이익을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시 이합집산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곳이 도대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능력이죠. 그분의 머리 되심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몸이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얼그러지는 세상, 질서가 건난 세상, 싸우는 세상 속에 우리가 이 평화의 대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금 전통 가치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이 세상의 질서를 끊임없이 모든 요소들을 복음의 질서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궁극적으로 재림의 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와 같은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초라한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충만한 공동체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곳인지, 얼마나 엄청난 목적과 계획과 엄청난 유전자를 품고 있는 곳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알아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갔다고 해보세요. 거기서 이제 평생을 살려면 영어를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에이 뭐 까짓거 나는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이나 좀 사고 음식이나 주문할 정도 하면 돼. 뭐 그리고 뭐 더 이상 배울 거 없어. 만약에 그러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교제할 수도 없을 것이고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냥 변두리 생활에 그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면 변두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엄청난 보물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고, 이 성경이 이 보물을 가르쳐주는 보물지도입니다. 이것만 알면 엄청난 보물과 비밀을 알게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단절된 어떤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그 단절이 되면 반신불수가 됩니다. 식물인간이 됩니다.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뭐 철학이니 무슨 체험이니 뭐 꿈이니 엄청난 것에 집중했어요. 그들을 향해서 책망이 뭐냐? 너희가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는다 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다 같이 19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청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꿈, 무슨 신비한 체험, 그것들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들만 따라가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현혹하는 이벤트, 권위와 조직, 매끄러운 행정으로 운영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점 머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종교화되고 개토화되고 제도화되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열심히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을까? 머리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머리로 교회 충만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주인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모든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성, 인간의 어떤 지혜, 인격의 힘으로 이 교회가 운영되고 견뎌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인간은 연약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여러분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 교회의 무력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자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세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기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이며 교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면 모든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기도회에 가서 온 교회가 전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마른 해골뼈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군대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열정, 사명, 하나님의 소망 이런 거 못 유지해요. 다 병들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하면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열정과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다 안성수양관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타물며 죽음조차 막을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을. 우리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교회돼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을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잠시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을 여시사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의 부활 승천 만물과 교회의 머리 되심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소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단단히 연결되어 기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가을 산상기도회를 통해 주실 응답을 기대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참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